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해마다 어린이날이면 듣게 되는 노래가 하나 있죠. 유명한 노래인데 어린이날 노래 그 가사 1절은 이렇습니다.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내물아 푸른 벌판을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5월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자, 여기 어린이들도 있는데 어린이날을 앞둔 우리 어린이들의 가장 큰 관심 무엇일까요? 그렇죠? 10중 8구 선물이에요. 선물. 사실 이미 좋은 선물을 받은 사람은 부모예요. 부모. 그 선물이 뭐냐? 자녀입니다. 부모가 자녀 성장 과정을 통해 누리는 이 축복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과연 하나님이 자녀란 선물을 부모에게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왜 이 자녀를 부모에게 주셨나? 그 목적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어린아이에게서 배우라. 따라서 하십니다. 첫째, 어린아이에게서 배우라. 13절을 보면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들에게 한 가지 이제 공통된 소원이 있습니다. 거창하거나 어려운 소원은 아닙니다. 참 소박한 그런 소원입니다. 내용이 뭐죠?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들을 좀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복수형이라서 파이디아인데 갓난아기에서부터 12살, 갓난아기에서부터 12살까지의 어린이를 가리킵니다. 만져주심을 바라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손을 얹어주심,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 손을 얹어주심을 바라고 이런 뜻인데요. 예수님 당시엔 아이들이 회당, 우리식으로 하면 예배당이죠. 아이들이 회당에서 랍비에게 축복을 받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축복받으려고 어린아이들을 데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자와 아이는 아주 철저히 무시합니다. 사람 숫자를 셀 때 포함하지 않을 정도의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떡 5조각과 물고기 2마리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시죠. 마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여자 어린이는 사람 수에 안 치는 거예요. 또 한 번은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때도 보면 여자와 아이는 사람 숫자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8절 말씀입니다.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5병이어의 기적, 또 7병이어의 기적인데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어린아이들은 철저히 무시당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어린아이들을 막 무시합니다. 13절에 따르면 이제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데려온 사람들, 부모들이겠죠. 그들을 막 꾸짖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아예 오는 것을 접근조차 이제 막으려고 한 거죠. 아니 어린아이들, 자기 살아가는 자녀들 주님께 좀 축복받으려고 데려온 게 이게 뭔 큰 잘못이란 말인가요? 일찍이 예수님은 지위에 대한 이 제자들의 잘못된 관심과 태도를 문제 삼으십니다. 그 관심과 태도를 고치시려고 어린아이를 교육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9장 35절로 3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못 사람의 끝이 되며 못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죽음의 길을 가시는 그런 중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정신 못 차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음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 대신 그들의 머릿속을 온통 채우고 있는 게 딱 하나가 있죠. 우리 중에 12명이잖아요. 우리 중에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안타깝게도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이 문제로 다툽니다. 예수님은 이런 한심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아주 중요한 원리를 제시하십니다. 누구든지 1등이 되고 싶은 자는 꼴등이 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 세상 사람들의 목표는 이 세상에서 최대한 높아지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달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목표는 이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낮아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종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낮아질 수 있을까? 여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변에 좀 낮은 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사회적으로 지극히 낮은 자죠. 자,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것이 예수님과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 37절 말씀을 보세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예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예수를 영접하면 나를, 예수를 영접함이 아니요. 예수를, 나를 보내신 이를, 하나님을 영접함이니라. 아멘. 자, 내 이름으로, 이 말은 대표성의 원리를 보여주는데요. 제자가 어린아이 한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는 누구를 대표해요? 예수님을 대표하게 됩니다. 즉 어린아이를 영접했는데 사실은 예수님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 어린아이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일까요? 그 한 명을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일까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 어린아이는 가장 낮은 자예요. 그러다 보니 언제나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합니다. 아무도 어린아이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조그만 녀석이 뭘 한다고 저리 가, 애들은 저리 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 중 무엇을 따라야 하나요? 세상의 원리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세상의 원리와 완전히 반대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제자들은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배워야 합니다.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그 원리를 적용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곧 그 원리대로 살아야 합니다. 과연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까요? 이 질문에 답변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사건이 발생하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겁니다. 그들이 얼마 전에 예수님께 들은 중요한 교훈이 있죠. 뭐였죠?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란 좋은 말입니다. 이제 그들은 그 원리를 정말 안다고 하면 서로 앞다퉈서 어린아이들을 영접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제자들의 반응은 이런 기대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어린아이들 데려온 사람들을 막 꾸짖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의 주의와 관심을 끌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힘주어 강조하신 가르침 어디로 간 것일까요? 배우는 거하고 사는 게 다른 거죠.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났다고 그 가르침을 벌써 다 잊어버린 것이란 말인가. 정말 충격적 반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이 아직도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게 분명합니다.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예수와 같이 먹고 마시고 예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이 세상의 원리에 얼마나 이렇게 깊이 빠져 있는지를 똑똑히 보여주는 겁니다. 14절에 의하면 예수님의 반응, 이런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보인 반응은 분노입니다. 예수님도 화를 내십니다. 14절에 어떻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자, 따라서 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의 것이니라. 어른은, 이 말씀에 의하면 어른은 천국에 못 갑니다. 우리 어른들 큰일 났네. 자, 제자들은 지금 어린아이들이 가치 없는 존재라,
라고 간주해서 이렇게 거절하고 막 쫓아낸 상황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아주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의 분명한 뜻을 보세요. 뭐라 그러세요? 어린아이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 예수님께 오는 것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금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행동에 분개하십니다. 그들에게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뭐하라? 용납하라. 자,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한 가지 명령을 거기다 추가하시는데 그들을 뭐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여기서 사용된 동사는 현재 부정 명령이죠. 이 의미를 잘 살려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을 금하기를 그치라. 지금 그들을 막 못 오게 하고 막 하는데 그짓 좀 그쳐라 당장.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노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얼마나 온유하시고 화잘 안 내시냐. 근데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왜? 이유가 뭘까요? 아직도 제자들이 주님 사랑한다고 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뭐 다 드리겠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 어린아이들은 사회적으로 노예와 같아요. 사회적으로 노예와 같은 완전히 1층이 아니라 지하층에 있는 가장 낮은 지위에 있습니다. 아무 권한이 없어요. 아주 미미한 그런 존재입니다. 현대 우리 낭만적 이미지로 어린아이 하면 막 예쁘고 뭐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실제로 고대 어린아이들 그 자료에 의하면 고대 어린아이들이 많은 질병과 위험에 노출됩니다. 가난한 지역의 경우 애들의 절반 이상이 12살을 못 넘기고 다 죽습니다. 이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의 눈에 쟤들 중에 절반은 죽을 텐데 뭐 쓸모 있나. 세상 사람들의 눈에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힘있고 지위가 높은 사람만이 가치 있어 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죠.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똑같은 거라. 어린아이는 아무리 힘도 없고 지위도 낮은 존재일 뿐입니다. 별로 어디 쓸데가 없는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는 정반대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눈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1순위가 누구예요? 어린아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의 것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치가 없다고 쓸모가 없다고 말하는 그런 어린아이들이 아닌가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제일 먼저 들어가다니.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자들의 특징을 보십니다. 그 특징은 뭐죠? 낮은 지위와 겸손한 태도. 낮은 지위와 겸손한 태도입니다. 좀 더 설명할 텐데요. 15절을 보면 어린아이와 하나님 나라는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왜 갑자기 전혀 맞지 않아 보이는 하나님 나라와 어린아이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그 관계가 중요하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시죠. 1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생각보다 예수님이 누가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님의 아주 중대한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냐 못 가냐 여기에 대해서 기준을 이야기할 때는 귀를 쫑긋 세우고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그 기준을 지금 밝히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한 상황이죠. 이미 온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그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의 상태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래도 현재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치십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원리죠. 제자들은 이 원리를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기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것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통치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어때요? 어른들은 자기들의 스스로를 안 하는 독자적인 힘과 권위를 나는 소유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누구 도움 같은 거 필요 없어. 나 얼마든지 스스로 이 세상에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잘 살 수 있어. 생각하죠? 이런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들의 권위가 내 돈 필요 없습니다. 누구의 돈 필요, 내 힘으로 사는데 하나님의 뭐가 필요합니까? 그들의 이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와 충돌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려는 자는 어린아이들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자기를 아주 중요하고 능력이 있는 대단한 존재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자기 힘으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대신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기의 무가치함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VIP가 아니고 내가 VIP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자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스스로 거들먹거리고 나는 사회적 지위도 높고 나는 돈도 있고 나는 부를 것도 없으니까 신앙생활 그죠? 주일날 그래 교회 나가고 직분 받아 봉사하고 그래 가는 게 아니에요. 근본 안에 성향이 바뀌지 않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천국은 새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옛 것은 못 들어가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식을 품고 있는데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온 어린아이들을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제자들은 막 쫓아내려고 그랬는데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쓸모없다고 막 외면하고 거부한 이런 어린아이들이 아닌가요?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하세요? 품에 안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받아들여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 나라에서 아주 소중하다는 의미입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 그렇게. 계속해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 위에 안수하시고 머리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왜? 그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의 그 샘플로 어린아이들을 언급하실까요?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는데 왜 하필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언급하십니까?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시고 싶은 걸까요? 자,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이 보실 때 어린아이들은 우리 어른들의 스승입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 중요한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왜 하나님의 어린아이들이 천국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전적 신뢰와 의존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전적 신뢰, 의존. 어린아이들은 자기들 힘만으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부모에게 온전히 의존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기 힘만으로는 살 수 없는 존재라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의존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 전적 수용성. 따라서 하십니다. 전적 수용성. 어린아이들은 의심하지 않아요. 부모의 가르침을 액면 그대로 스펀지 물 빨아들이시 받아들여요. 스펀지처럼 잘 흡수합니다. 에이 설마. 어른들이나 어린아이들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걸 자꾸 판단하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가르침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받아들입니다. 자, 어린아이들이 거울입니다. 어린아이들이란 거울에 앞에 섰을 때 그 비친 우리 모습을 한번 이 어른들 점검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게 맞나요? 자, 이것이 틀림없는 사실인가요? 그렇다면 내 힘만으로 살 수 없는 존재라고 고백하나요?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의존하나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나요?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받아들이나요? 이런 질문들에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자, 둘째로 어린아이를 가르치라 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둘째, 어린아이를 가르치라. 첫째, 어린아이에게서 뭐 하라? 배우라. 그 다음에 가르치라. 배움과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란 선물을 주신 두 번째 목적은 가르치라는 가르침. 부모인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자녀들을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잠언 22장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2장 6절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부모인 우리는 마땅히 뭘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됩니까? 영어 수학이 아닙니다. 행할 길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신앙적 교육을 올바르게 시행하라는 거죠.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할 때 어떤 축복을 받게 될까요? 자녀가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녀가 세월이 흘러 다 늙게 되어도 바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잠언은 전체적으로 바른 길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지혜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은총의 길입니다. 그래서 부모라면 어린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바로 그 길을 가르쳐야 합니다. 잠언에서 어린아이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아직 도덕적, 윤리적, 종교적으로 가치 판단이 서지 않는 미성년자죠. 미성숙한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누군가의 도움과 인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자칫하면 세상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훈련과 양육이 필요합니다. 원래 훈련은 부모와 스승이 감당해야 할 몫이죠. 자녀가 바른 길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부모와 스승이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지혜의 바른 길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온갖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된 생명과 은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지혜의 바른 길은 스스로 터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부모와 스승의 책임이 크겠지요.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좋은 스승을 만나야 합니다. 요즘 부모들은 어린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번 수행평가 꼭 100점 맞아야 돼. 학교 끝나면 바로 세지 말고 바로 학원으로 가. 이제 영어 기본이야. 내신 관리 잘하고 있지? 악기 하나쯤 다뤄야 입시에서 유리하대. 이번 방학 때는 어학연수 가도록 하거라. 슬프게도 우리나라 청소년들 있죠. 우리나라 청소년의 행복지수 OECD 국가 중 꼴등. 아주 오랫동안 꼴등. 청소년의 많은 청소년들이 자살 충동을 느끼는데 그 원인 1위가 뭔지 아세요? 학업 성적, 외모가 아니고 학업 성적 때문에.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사교육비, 우리 대한민국처럼 교육열이 높은 나라가 없어요. 근데 왜 학업 성적 때문에 죽고 싶어 할까요? 아이들이?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아이에게 가르쳐라. 영어보다 먼저 아이에게 가르쳐라. 과외보다 먼저 아이에게 가르치라. 악기보다 먼저 아이에게 가르치라. 입시보다 먼저 아이에게 가르치라. 뭘 가르쳐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스스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부모를 통해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죠. 그래서 부모가 먼저 마땅히 행할 길을 걸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자녀를 진정으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가르치면 말이 전부가 아니죠.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가르치는 자, 즉 부모의 행동이요 삶입니다. 부모의 행동이 삶이 뒷받침되는 가르침은 강력합니다. 거기서 능력이 터져 나옵니다. 우리가 부모인 우리가 행동으로 삶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의 차이가 나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큰 상처를 받습니다.
신앙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무척이나 사랑하십니다. 그들을 환영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붙들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배움과 가르침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어린아이들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뭘 배워요? 우선 우리가 전적 신뢰와 의존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시다.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합시다. 다음으로 우리가 전적 수용성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시다.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받아들입시다. 그 원리대로 이 세상을 살아갑시다. 둘째로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칩시다. 그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칩시다. 동시에 먼저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을 걸어갑시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삶을 보고 도전받을 것입니다. 그들 역시 우리처럼 마땅히 행할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